자,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눈을 바라보시면서 이야기합시다. 봄을 기다리듯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시작. 봄을 기다리듯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얼굴이 좀 아주 광채가 나시네요. 기름들로 이렇게 가득한 것 같은데 어떻게 명절을 잘 보내시고 계십니까? 이 고향을 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직도 부모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 참 그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 이 나이가 아이들이 들수록 이 부모들을 잘 따라가지 않습니다. 특히 명절만 되면 안 갈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용돈 받을 시기는 지나갔고 이제는 내려가면 아주 불편한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자녀들이 이 명절에 느끼는 분노 3종 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결혼은 언제 하느냐. 정말 듣기 싫잖아요. 누구는 안 하고 싶어 안 합니까? 그리고 직장은 구했느냐. 그리고 애는 언제 낳을 거냐. 정말 이런 말만 들으면 계속 이것이 축적되다 보면 정말 명절만 되면 이 고향을 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왜 그렇게 하느냐면 이 남으로 보지 않고 우리 친척들과 지인들은 나를 볼 때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남이 아닌 나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이 평강을 위한 1단계에서 분노에 대한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한 4단계 정도 이 말씀을 제가 강론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평강이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 분노가 일어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조금만 잠재되어 있던,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던 이 평강이요, 정말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진정한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래전 미국의 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있었던 정말 이 아주 역대적인 태풍이 분 적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물론이고 엄청나게 큰 나무들도 다 뿌리째 뽑혀서 다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한 숲의 나무만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 숲의 나무들은 어떻길래 이런 어마어마한 태풍에 한 나무도 뿌리째 뽑히지 않고 남을 수 있을까? 그런데 사실 그 숲의 나무는요, 큰 나무도 아닙니다. 굉장히 연약하고 굉장히 작은 나무들이에요. 근데 그대로 남아있는 게 너무나 신기해서 살펴보니까 이 숲의 나무는 나무와 나무 사이의 간격이요, 굉장히 좁은 나무들로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와의 간격이 좁다 보니까 모든 나무들이 땅 밑으로 뿌리끼리 서로 얽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는 가지와 가지들이 막 서로 얽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들끼리 서로 꽉 잡아주니까 이 연쇄작용으로 붙들어주면서 그 무서운 태풍에도 한 그루의 나무도 뿌리가 뽑히지 않고 살아남은 겁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한번 입원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특히 이 정형외과를 봐보면 아주 기막힌 일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배식을 할 때 보면 이 식단을 나눠주고 이제 밥을 먹고 나면 다 알아서 식단을 갖다 놔야 됩니다. 이 밥그릇을 갖다 놔야 되는데 그때 보면요, 아주 훈훈한 모습이 있습니다. 조금 치료를 오래 받은 사람이요, 걷지 못하고 들지 못하는 이 한우들의 식기를 덜어줍니다. 그러면서 쩔뚝쩔뚝 하면서도 이 식단을 서로서로 막 갖다 주면서
서로의 도움에 굉장히 필요를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도 연약한 자, 새가족들이 있는 반면에 이 믿음에 이 연로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할 때는 서로가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연약한 자나 믿음의 경륜이 있는 자나 서로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잘 연결해주고 서로가 붙들어주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자라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간 동물은요, 그때부터 사나운 맹수의 표적이 되거나 아니면 밥이 됩니다. 아무리 그 한 마리가 싸움을 잘하고 사납지만 무리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는 밥이 됩니다. 절대 여러분 홀로 버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완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붙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약함을 누군가에게 드러내는 것을 여러분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약점과 단점을 그 사람에게 공개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기도 부탁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되면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저 수요 기도 그 제목 통에요, 딱 한 장의 종이만 받습니다. 수요일날 기도 제목 딱 넣어두면요, 그걸 제가 가지고 와서 수요일 합심해서 기도한다고 했는데 우리 성도들은요 너무나 믿음이 좋아요. 그 정도는 뭐 버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 기도해 주면서 여러분 붙들어줘야 이 시대를 살아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이 인사합시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시작. 문제가 뭡니까? 뭐요? 뭐 어떤 기도요? 기도 제목 달라고 하면요 오물오물거립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상처는 이 많은 부분이 분노에서 옵니다. 이 억눌린 분노가요 우리를 얼마나 병들게 합니까? 분노는 다양한 형태로 일어납니다. 어떤 분은 시도 때도 없이 분을 내고 화를 표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주변을 보면요 거의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거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참다가 한 번에 막 터뜨리는데 거의 막 핵폭탄이에요. 그냥 막 조타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뒤끝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막 폭탄처럼 터뜨렸으니까 뒤끝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내성적인 사람 같은 경우는요 속으로 조용히 분노를 삭힙니다. 그냥 씩 웃으면서 삭힙니다.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어쩌면 막 화를 내는 사람보다 조용히 삼키는 사람들 보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마치 온유엘의 서리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친밀한 복수를 계획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 종류, 시도 때도 없이 화를 내는 사람이나 참다가 폭발하는 사람이나 조용히 삭히는 사람들의 분노는요 다 마음의 독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화를 내는 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같이 온순하고 나같이 조용하고 나같이 착한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황은 그냥 폭탄의 내관과 같을 것뿐입니다. 이미 내 안에 있는 분노의 잠재적인 덩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 그리고 그 사람의 한마디가 그것을 건드린 것뿐입니다. 우리 안에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으면요 그것은 분노의 내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잘 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일이 풀리지 않고 내 꿈은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지, 왜 이렇게 더뎌지는지, 왜 내 친구들에 비하면 나는 왜 성공이 이렇게 느린 것인지, 이런 쓴뿌리들이 우리 마음속에 잔뜩 쌓이면 조그마한 일에도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노를 잘 다스려야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자신의 욕망이나 그 계획을 너무 빠르게 움직이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설교 중간중간에 누군가가 일어나서 질문을 하거나 말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곳곳을 볼 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강론하실 때 중간중간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라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말하기를 속히 말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듣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슨 말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만 집중합니다. 말을 듣는 것보다 자기 의견만을 주장하거나 자기 고집만을 내세우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자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들을 때는 들어야 합니다. 주의해서 들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동안 잡담하지 말고 그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질을 자주 내는 사람들을 보면요, 모든 상황이나 사물을 볼 때에 성낼 만한 요소만 찾습니다. 이미 그 사람의 DNA는요, 신경질적인 성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처럼 내 안에 그렇게 내관이 벌써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저랑 좀 친분이 있는 좀 친한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은 늘 불평합니다. 한 번씩 제 차를 타기도 하고 제가 우리 교회 차를 타고 어디 나가게 하면 한번 탈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이 차는 이래서 안 좋고 저 차는 저래서 안 좋고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불평합니다. 그러면 저는 한 번씩 가다가 내리라, 차 세워놓고 내려, 선배고 뭐고 내리라. 그러면 그 선배는 아무 말 안 하는데, 여러분, 안 좋은 것을 보면요, 계속해서 모든 것이 안 좋게 보입니다. 이게 여러분 한두 번 우리가 허락하면요, 그것이 계속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거울을 볼 때마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야, 너는 제일 잘생겼어, 비웃지 마세요. 이렇게 계속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보면 계속 모든 것이 좋게 보이지만 안 좋은 것을 계속 보고 이야기하면요, 그 사람의 안에는요, 안 좋은 모든 상황들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씩 식당을 가잖아요. 그럼 내가 먼저 앉았습니다. 근데 뒤에 앉은 사람이 먼저 음식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를 무시하나? 내가 우습게 보이나?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막 그런 분노가 일어납니다. 사람은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노가 축적이 됩니다. 나를 공격하고 나를 배신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나를 화나게 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빨리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내 마음에 계속 그것이요, 존재하도록 버려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8절 말씀에 이런 말합니다.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아멘. 이런 불평은요, 또 다른 불평을 낳습니다. 그 불평은 계속해서 불평을 낳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자라겠습니까? 그 불평이 계속해서 분노로 자라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남을 미워하는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 차서 돌이킬 수 없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미워하는 것은요, 엄청난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순식간에 병들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로 분노를 풀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찾아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분노의 골든타임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분노를요, 시간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은 마귀가 나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관하도록 우리가 발판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탄의 교두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분노의 에너지는요, 절대 사람의 힘으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노의 감정이요, 확 솟구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분노의 순간에 잘 참아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다독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잖아요. 남편이 지갑에 아내의 사진을 넣고 다니는 이유 다 아시지요?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어떤 굴욕적인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지갑에 있는 이 아내의 사진을 보면서 내가 이 인간하고도 사는데 이 고통쯤이야, 이 어려움쯤이야 못 이겠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잘 참아내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힘듦과 어려움은요, 우리의 신앙에 당연히 찾아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이런 부부가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옛날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연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싸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과 수많은 시련이 찾아올 때 뭐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사람은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분노를 죽이는 것 아십니까? 제가 아는 청년은요, 정말 화를 잘 내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요, 결혼을 하고 나더니 화를 안 내는 거예요. 왜 그런가 살펴보니까 사랑을 주기도 하고 사랑을 받기도 하면서 그야말로 사랑에 흠뻑 젖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이 따뜻한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겁니다. 사랑이 분노를 식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분노의 회로는 굉장히 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사랑이 분노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고 분노가 사랑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노가요, 절대 사랑을 억제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권리 포기를 따라가셔야 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요, 우리가 분노하는 원인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자존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정도의 대접은 내가 받아야 된다는 생각한 적 얼마나 많습니까? 집에 가면요, 남편으로서 그리고 자식에게 부모로서 대접받아야 하고, 사회에 나가서는 내가 이 나이에 걸맞는 사람으로서의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게 맞지 않는 대우를 받으면 사람은 분노하는 겁니다. 우리 분노의 근원에는 우리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성질을 내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그 사람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지요? 내가 겸손해지면 겸손해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겸손해지면 이런 분노할 일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이 극에 다른 사람을 보면요,
계속적으로 화를 잘 냅니다. 왜요? 자존심이 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권리를 포기하면 나 같은 죄인이 어디 가서도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나는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면 아예 그 전제로 살면요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존심이 세잖아요.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인데, 내가 이 정도의 위치가 있는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대접해줘? 그러면 뭡니까? 이 자존심 때문에 내 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이 청소년들과 청년들 이 수련회나 캠프에 제가 설교를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초청하는 것도 많았고 아주 많은 교회를 여러 지역으로 다니면서 설교를 했는데, 그런데 간혹 보면요 형편없는 이 강사 의전을 받으면서 분노가 일어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이것이 바로 내 자존심 때문이구나. 내가 이 교회 강사로 내가 부르심을 받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데 나에게 이 강사 의전을 이렇게 해줘? 이게 굉장히 화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주님만 생각하자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어딜 가도 강사 의전을요 아예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재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물도 떠먹고 내가 가서 식사도 내가 타오고 내가 길을 물어서 그 교회를 찾아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화낼 일이 싹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권리 포기를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목사로서의 권리요? 장로로서의 권리요? 뭐가 있습니까? 목사의 권위, 장로의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겸손해질 때 성도들이 사람들이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요 다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때려도 누가 뭐라 해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도 예수님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 사회는요 인맥으로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지인이나 우리 친척이나 내 가족이 아주 높은 지위나 명예나 권력이 있으면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런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사는 이 권리를 포기했을 때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명예와 모든 부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은혜를 그가 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미움과 화냄과 분노를요 절제하고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 그 가치는요 내가 주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늘 겸손함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 우리 안에요 분노가 생기지 않습니다. 화날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화낼 일도 참고 절제함으로 우리 안에 모든 분노를 완전히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의 존재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 간에 서로 화내고 미워하고 다투는 일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며
서로 격려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상에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